오늘은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전반부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이로란 그의 이름이 그가 깨어나다, 그가 깨우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야이로는 어떻게 깨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깨우쳐가고 있는지를 마가가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야이로가 얼마나 그 간절한지 그 마음을 마가가 그림 그리듯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서 가다가 혈류병 여인을 만나게 돼서 지체가 됩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이름 모를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지,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몸에 손을 댔을 텐데 그냥 가시면 좋을 텐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제자들도 기가 막혀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그렇게 물으십니까? 하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그러자 이제 뒤에 숨어서 몰래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딸아. 야이로의 마음속에서 무슨 뜨아한 마음이 올라왔겠죠. 지금 내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 입에서 장가도 안 간 분이 어, 나이 지긋한 여인을 향해서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 일원으로 지금 받고 있는 이 혈류병 여인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 이게 지금 이 아이로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겠죠. 그리고는 또 이제 갑니다. 가는데, 아니, 그 집안 그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어찌 더 괴롭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늘이 무너져 내리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저 사람들의 소리를 무시해라. 이래 말씀을 하시는 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야이로 마음속에 아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구약 성경에서 그가 자주 읽었던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하나님 말씀, 이 예수의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집을 가보니까 예상한 대로 뭐, 혼나하고,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피리를 불고,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장벽 같은 죽음을
예수님이 얼마나 가볍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야, 그리고는 그 피리 불고 우는 모든 사람을 집안에서 내쫓고, 예, 이 소녀의 방으로 소녀의 부모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싹 세 제자만을 데리고 그 방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소녀의 손을 그 죽어서 쭉 뻗어 있는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탈리다 쿠미. 예, 아마 야이로가 저게 뭐지? 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가 일어나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방안을 왔다 갔다 걷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마 이 야이로가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예. 이 야이로가 깨어나는 과정, 야이로가 깨우치는 과정을 지금 마가가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장벽 앞에 섰을 때 그 예수의 어떠하심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 이 놀람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오늘도 이제 마가음 6장에서 이번에는 사람들의 놀라는 그 속에서 예수님도 놀라는 그런 놀람의 연속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야, 예수님은요, 지금 거기를 안 떠나셔도 됐어요. 예, 회당장 집에서 머무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다가 아이가 살아났는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 함께 대접받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잔치할 만한 일입니까? 죽었다가 딸아이가 살았는데 부활 잔치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야, 이 말 속에 저는 노자의 도덕경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공성이 불고 공이 이루어진 자리에서는 머무르지 않는다. 네. 그 주님이 지금 환대나 존경을 받을 만한 그 충분한 자리에서 거기를 떠나셔서 그 기적을 베푼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또 가십니다. 그 여기 고향 파트리스가 나와 있는데 원래 이 의미가 아버지의 땅이라는 의미죠. 자, 이 고향은 마태나 누가복음서를 읽다 보면 베들레헴이 나와요. 고향으로. 근데 마가복음 안에는 고향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여기 와서 마가가 갑자기 고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마 나사렛으로부터 출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이 마가복음 6장 요때까지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12제자들이 하는 일이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자, 3장 14절로 다시 돌아가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오는데 12제자 명단이 나온 다음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면 이 세우시다는 말은 포이에오고 이 포이에마는 에베소장 10절에 나오는 걸작품이라는 단어가 포이에마에 나오죠. 네. 그
회복력을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포이에마가 되는 길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포이에오가 포이에마로 바뀌는 거죠. 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포이에마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할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과 함께 그분이 계신 곳에 늘 거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뭘 가르쳤는지 내용이 없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여튼 놀랬대요.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자, 여기 회당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는데 매주 안식일마다 모여서 구약성서를 읽고 가르치는데 이 회당 예배와 관련된 사람이 세 사람 있어요. 회당장, 핫잔, 랍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회당장은 우리가 야이로를 보면서 봤듯이 회당 예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책임지는 책임자고 그 밑에서 그 일을 돕는 사람을 핫잔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성구를 낭독하거나 그 여러 가지 회당장을 도와서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그 하는 사람이고 그 중에 이 랍비 출신들은 회당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을 해설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랍비인데 예수님 시대에 이미 랍비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랍비 학교 출신들을 지나는 길에 혹은 초청해서 듣고는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그의 명성이 벌써 이 그 나사렛 지역에도 퍼지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할 기회를 드리게 된 거죠. 사람들이 놀랐다. 엑세프레소 이게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예,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의 교훈에 놀랐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 지난 주일날 그 최종윤 목사님이 카이노스 가죽부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새 교훈이라는 말이 카인의 디다케입니다. 카이노스가 원형이고 카이네는 예, 그 현재형으로 동사로 좀 표현되어 있는 거죠. 카인의 디다케, 새 교훈, 형용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 가버나움에 있는 아마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난 뒤에 그 집에 또 머무르고 있을 때 예, 친구 4명이 지붕을 뚫어서 환자의 상을 밑으로 내리자 예수님이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셔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오시기 전에 주님이 지금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방인들처럼 자기들이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도 회당에서 고쳤죠? 예. 안식일에 안식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가운데 말씀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절로 갑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 자, 지혜, 권능.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요, 자기 복음서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4장 34절까지를 지혜의 가르침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고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를 능력을 행하는 예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광경을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이런 권능을 얻었을까? 그러면 이사야서 11장 1절이 떠올라야죠. 예. 왜냐?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계속 읽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고는 6절부터 9절까지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그려주고 있으니까 11장을 9절까지 시간 되시면 읽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1, 2절만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넷제르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불리게 됐는가? 학자들이 찾다가 이제 여기서 발견을 한 거죠. 나사렛 예수, 이 나자렛 예수, 예, 이 이름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랜 세월 회당에서 이사야 11장을 낭독을 하고 지금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듣는 귀가 없어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 광경을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 거죠. 예, 요한복음에도 5장 39절 4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는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는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환영하고 좋아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종교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여튼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 6장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꼬투리를 잡을 만한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저에게도 축복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마가는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로 기록을 했을까요? 원래 유대 전통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지 여자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마 예수를 경멸하는 분위기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가가 복음서를 최초로 기록을 했고, 그래서 그 경멸하는 그 이름 그대로 지금 마가음 6장에 쓰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자, 마태복음을 가보니까 10년 뒤에 기록한 마태복음을 가보니까 목수의 아들로 써요. 그리고 또 10년 뒤에 쓴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제는 아주 편안하게 요셉의 아들로, 유대 전통을 따라서 요셉의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를 향한 경멸의 분위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차차 사라져가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배척했다. 스칸달이죠. 스캔들이 여기서 나왔겠죠. 자, 걸려 넘어지다. 이 예수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사람들. 예. 왜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피부색. 예, 그 흑인들을 만나면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게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적, 학벌, 성별, 종교, 지방색. 예, 사도 바울도 보니까 고정관념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디도는 믿음의 아들 디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디도도 자기의 아들로 삼은 형제인데 그레데를 지나면서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 사역자로 남겨두고 자기가 또 전도 여행을 계속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디도를 통해서 무슨 소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답장을 보낸 게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그레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 이겁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학자들이 이제 고생을 해서 이런 걸 찾아내 주죠. 이 에피메네테스라는 이 그레데 선지자가 BC 한 500년경에서 600년경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그 글에 이 그레데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를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 너는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아마 모든 그레데인이 이랬을 것 같지는 않겠죠. 그레데인의 평판이 이렇게 안 좋았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방색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고 여러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저도 고정관념이 있어서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가볍게 여겼던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이거는요, 당시 헬라 사회에 퍼지고 있는 속담이었다는 거죠. 당시 헬라 사회에 퍼지는 속담 몇 가지를 제가 더 적었습니다. 의사 본인을 잘 아는 환자는 고칠 수가 없다.
철학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어렵게 산다. 너무 친밀하면 경멸을 받는다. 이런 속담들이 퍼져 있는 것 중에 한마디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의 가족과 동생들도 그 피부치기 때문에 더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혈육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가족들을 봤죠.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친족들이 와서 붙들려 왔어요. 예수를 잡아가려고. 요한복음 7장에는 동생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 형님,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주기를 바라면 이 시골에 처박혀서 이렇게 계실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이 지금 행하는 이 이적들을 행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형님을 보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가 나오죠. 음. 지금 제자들도 예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이었다. 자, 이 5절 말씀을요, 마태는 이렇게 적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마태는 예수가 자기 의지로 능력을 행하지 않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네요. 어떤 조건에서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의지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점점 우리가 우리 의지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 의지로 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되는 자리가 이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이상히 여기셨다. 점잖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이 따우마저라는 히라보 표현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이르시되, 네, 개역성경은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는데 이게 원뜻이 놀라다는 뜻입니다. 놀라다는 뜻인데, 네, 이 메시지 성경과 유대인 성경에는 제대로 거기에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께서 크게 놀라시며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놀라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놀라고 놀라는 일의 연속이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주님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씨를 심은 농부가 새싹을 보는 기쁨이고 골짜기를 메우고 언덕을 평평하게 고르는 광야에 퍼지는 하나님의 천둥소리입니다. 울부짖는 아이의 입술에 물린 어미의 젖꼭지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자유의 선언이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이 자리. 이것은 주님이 보시면서도 그랬냐 하고 놀라는 그런 평화의 선언입니다. 제가 코리텐북 여사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기록을 했는데요. 이분 책이
제가 대학생 시절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다 들어갔을지 모르니까 이분 기록을 치면 아마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대략 유튜브나 SNS에 떠 있을 겁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덜란드에 살면서 유태인을 숨겨준 죄로 가족 전체가 다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 끔찍한 교도소 생활을 통해서 사실은 이분들은 유태인들이 아닙니다. 유태인을 감춰준 죄 때문에 수용소에 들어가서 끔찍한 고문을 받고 그러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절친했던 언니도 죽게 되죠. 이 고리템북 여사만 살아남아서 예, 추록을 한 다음에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간증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서 소문이 나서 이분이 이제 다니면서 그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독일로부터 초청을 받는데 도저히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의 강권하심을 느끼게 됐고 그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을 해서 독일로 가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독일인들이 회심을 하고 주께로 돌아오는지 그는 계속해서 독일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고리템북 여사에게도 부딪히게 되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아주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독일 장교 한 사람이 집회를 다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을 고리템북 여사가 일일이 악수를 하는데 먼 발치에서 만면에 미소를 띄고 걸어오는 남자를 봤는데 그 끔찍하게 자기 언니를 죽이게 만든 장본인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피하고 싶겠습니까? 피할 수도 없는 자리.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죠. 네. 고리템 여사가 눈뜬 채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이 남자가 와서 악수를 내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독일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을 하는데 고리태북 여사가 그 남자를 이렇게 포옹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네, 이번에 이 화해와 용서의 복음, 이 복음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하고 지금도 용서의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이번에 체험이 기억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저에게 잘못한 사람, 제게 상처를 준 사람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다른 형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지금도 그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서 제가 사과할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런 제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제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제 옛날 제 모습을 알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제가 하는 말씀을 못마땅하게 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게 섭섭한 게 아니고 당연하지 하는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저였습니다. 제가 이 세계에 와서 허물어지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말씀을 전하고 사는 사람이었는지 몰랐어요. 저는 우리 영시 형님이나 이런 형님들의 그 당당함이 정말 부럽고 제게 없는 거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당당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늘 제 부족을 깨닫게 하시고 제 허물을 기억나게 하셔서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저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간증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달라서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쓴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는 그런 형제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만 사는 게 중요하다. 아멘이죠. 그런데 저는 제 과거가 제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제 과거의 제 지난 날들의 잘못 때문에 제가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살고 지금이라도 은혜로 살고 지금이라도 아무것도 아는 자리에서 제가 할 말을 다 못하고 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네, 저에겐 은혜예요. 제 과거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들, 씻을 수 없는 허물들, 이것이 오늘날 저를 있게 했기 때문에 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기도하기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그 세리.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옥이 있다면 아마 갈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일 거다. 제가 지난날 살았던 제 모습을 생각을 하면 아마 지옥이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가야 될 거예요. 성철 스님이 자기가 지은 죄가 수미산 언덕을 산꼭대기를 넘친다고 하셨는데 무간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당신이라고 하셨는데 저하고 똑같은 심정이시더라고. 저는 그분의 깨달음에 10,000번의 1도 못 갔지만은 제 허물과 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제게도 용서를 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고 있고 여러분에게 화요일 저녁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이 자리가 용서받는 자리 중에 하나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사용하셔서 제 쓸모없는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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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